제가 말씀을 통독하는 식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쭉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 이제 요나서를 지금 현재 하고요. 그래서 제가 요나서를 하면서 이 말씀 묵상을 배우면서 이제 한 절을 한 10번 정도는 보통 읽어서 이거를 말씀을 해서 전해요. 요나서를 쭉 읽어보면서 우리 말씀 묵상 1, 2, 3에 이렇게 적합하게 이게 되는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요나서를 지금 하게 됐어요. 전혀 생각도 안 했고 요한복음 14장에 관련도 없는 것 같은 말씀인데 막상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요나서 1장 2절로 5절을 빨리 좀 읽을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그를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제가 요거를 읽은 아웃라인을 줄여봤어요. 니느웨 도성이 죄악으로 거의 멸망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곳에 가서 그들의 죄악 상태를 알리라는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생각하기를 그 성이 굉장히 큰 성인데 겁이 좀 났던 것 같아요. 자기가 맡은 일이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고 그래서 그 주신 사명을 좀 회피해 보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든지 누구에게 명령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실 때는 항상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요나가 깨닫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우선 갖지를 못했고 그래서 이제 용기를 잃고 낙담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숨어서 다시스 배를 타고 배 밑편에서 깊은 이제 빠진 그러한 이야기예요. 니느웨의 그 죄악 상태가 이렇게 보니까 노아 시대에 그 방주 만드실 때에 그때 죄악이 관영한 그때와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관영한 그때와 이게 큰 맥락이더라고요. 이 니느웨 성의 죄악이. 그래서 그 말씀들이 창세기 6장, 창세기 18장 거기에 그 소돔 고모라가 홍수전의 이야기들이 거기 있으면서 이제 니느웨의 죄악이 그때 죄악처럼 그렇게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요나를 사실 보내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상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숨는 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나, 겁이 나고 두려워하는 나, 1번 나의 모습을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거를 믿지 못하는 마음. 그렇게 나 자신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이제 풍랑이 일면서 배에 탄 선장과 그 많은 사람들이 짐을 내던지고 육지가 그렇게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굉장히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 밑에서 요나를 이제 깨우는 게 나오고 7절에서 제비를 뽑았다고 했더라고요. 제가 혼자 생각에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비를 뽑을 때 요나가 뽑히도록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7절에 제비를 뽑고 12절에 이 풍랑이 나 때문일 거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다 던지면 아마
이 풍랑이 그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다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이 다르고 믿는 대상이 다 다른데 아무튼 요나가 나를 물에 던져서 바다를 잠잠하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요나를 들어서 이제 물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다는 잔잔해졌는데 이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2번은 예수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 예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게 2번 1장 17절 마지막 절인데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로 5절을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그때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고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이런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준비를 하셔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3일 3야를 그 속에 있었는데 뭐 물론 사람이 먹을 음식이 없겠지만 그 고기 속에 들은 그런 뭐 속 그 내부에 그런 거에 이제 쌓여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 나 같으면 3일 3야를 금식하고 저 같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요나가 자기 그 상태 그 안에 있는 그 뱃속을 이제 수월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수월에서 내가 이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지옥이잖아요. 사실은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을 수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나가 그 자기의 상태가 죽은 상태더라고요. 완전히 자기가 바닥에 내려가서 죄를 완전히 뉘우치고 완전히 나는 죽은 상태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의 음성을 들으셨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이제 그 옆에 나오는 성경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을 적었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죄 많은 이 세대가 증거를 보여달라 한다. 그러나 요나의 증거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40절에 요나가 3일 낮, 3일 밤, 호박 커다란 물고기 배에 있었듯이 인자가 3일 낮, 3일 밤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증으로 사용을 하셨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단순히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그 댓글이라고 하나 하여튼 저에게 그 앤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한 번은 어느 장로님께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 말씀을 내가 호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여러 곳에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고 선교도 가고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명감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누가 부탁을 하는 걸 제가 한번 받았고요. 지난 주일에 어느 목사님께서 기도드리기 가장 거북한 곳에서 가장 절실한 기도를 드리네요. 우리는 아주 편한 곳에서 부실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지 이렇게 퀘스천 해가지고 하나 보내셨고요. 어제 그저께는 어느 분이 아멘. 요나가 사흘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우리도 지금 그럴 때인데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아멘은 뭐 많이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물고기를 예비하신 그것을 오직 예수 2번에다가 제가 넣었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내가 여호와께 불러서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응답하시고 내가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걸 제가 2번에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 이게 3번에 해당하는 거를 제가 또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뒷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시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께서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과 같아서 제가 그거를 하나님의 약속 3번에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 8절 9절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이거를 제가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넣었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 말씀도 제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10절은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죽은 요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싶으셔서 육지에 토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6절에도 보면은 그때 바다에 막 이렇게 풍랑이 심하고 바다가 막 움직이고 무서울 때에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무서워하고 믿음이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후에 약속은 바다 잠잠해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번을 생명, 감사,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다. 그거를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 요나라는 게 비둘기라는 뜻이 있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근데 요나라는 게 비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비둘기에 대한 말씀을 3개를 적어 놓은 걸 제가 봐서 이게 너무 재미있고 또 조금 요나는 비둘기라는 의미고 그 요나를 이제 아가서 2장 14절에 바위 틈에 숨은 나의 비둘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세상이 뒤집혀지고 불안해하고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분을 붙잡고 영원한 우리 본향을 그리며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매 순간을 살아가시기를 정말 바라면서 1, 2, 3 말씀 묵상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에 분명히 도착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들어갑니다. 제가 이 마지막을 살면서 요즘에 계속 집에 있으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넉넉하게 사서 먹고 쓰는 게 불편하지 없는 거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눈물이 나네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제가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멘.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멘. 우리가 시간이 나든지 시간이 없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가하는 그런 생활을 매일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참 부족하지만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보내고 전에는 눈도 좋고 제가 아침에도 보내고 저녁에도 보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눈이 안 좋아지고 요즘에는 하루에 3절씩을 보내요. 영어로 하고 한국어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6절을 보내는데요. 눈이 자꾸 이제 좀 안 좋아지네요.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이 밝고 글씨가 잘 보일 때 내가 말씀 하나라도 더 연구하고 배우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러한 일을 쉬지 않고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